자, 이제 모처럼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가운데 산불도 많이 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비가 좀 와서 산불이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봄으로 가고 있네요. 자, 우리 어렸던 마음도 좀 놓고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코로나도 좀 이제 잠잠해지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렸는데요. 자, 오늘도 아침 일찍 또 우리 형제들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처음에 이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거 왜 이렇게 무섭고 이런가, 이런 게 뭐 성경을 이렇게 무서운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그랬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너무나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 넓혀보면 전쟁도 나고, 우리 주위에 항상 안전하고 평안한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또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되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과 불의와 악을 그냥 피하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봄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요.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이제 좀 얼었던 마음도 좀 녹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봄이 오면 캠퍼스에도 모든 곳에도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마음도 좀 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거할 수가 있을까? 이 세상에는 어둠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또 봄을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추웠던 날씨가 이제 어느덧 아침이 10도에 10도, 거의 봄 날씨입니다. 항상 겨울에 지날 때 뭐 영하 10도, 15도, 영하 20도까지 됐는데 영상 10도니까 참 불과 몇 주 사이에 엄청나게 따뜻해졌나요? 곧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마음도 녹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들이여
이단 척결에 평생을 못 바친 곳 탕명환 소장이 순교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유족들과 국내 이단 전문가 등 200여 명이 모여 추모 예식을 거행했는데요. 그 현장을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사바하는 신흥 종교 비리를 찾아내는데 일생을 헌신한 탕명환 소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타락한 신흥 종교들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와 이단성을 사회에 고발하고 그 대책을 세우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친 고 탕명환 소장. 수많은 테러에도 이단 척결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신흥 종교단체 신자의 피습으로 순교한 탁 소장의 삶을 회고하고 그의 정신을 본받고자 추모의식이 거행됐습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소장은 추모사를 통해 과거 안식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의 경험을 밝히며 탁 소장은 이단 이탈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셨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단을 막고 대처하는 일도 하셨지만 이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벌써 돌아가신 지 25주년인데 이렇게 이단 전문가가 됐습니다. 심영식 전 현대종교 이사장은 탁 소장이 교계의 무관심으로 이단 세력과 홀로 싸워오셨다며 교계에서 이단 문제 해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지요. 돈이 없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이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계신 분들이 정말 문제가 됐었던 그 시절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를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단 사업의 척결자가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추모의 식후에는 고 탁 소장의 이단 연구가 집대성된 자료십이 헌정됐습니다. 탁 소장의 장남 탁지일 현대종교 이사장은 선신의 유훈을 이어가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 연구자 또 필요한 분을 위해서 이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희 삼형제가 선친을 위해 또 한국교회와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저희의 일을 감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회식 참석자들은 탕명환 소장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단 사이비 세력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또 비가 오고 이제 만물이 꽃피고 이제 싹이 돋는 계절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도 따뜻한 봄같이 이제 풀어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잘 완화되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이제 마치고 사회를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빛에 거한다. 하나님의 빛에 거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 6, 7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 594쪽을 펴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1장 5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또 한번 여관대학 성경 여기 보니까 5절. This is the message which we have heard from him. 자,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heard from him, 힘이 대문자로 됐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것이 바로 그 메시지다 말이죠. 그리고 declare to you, 너희에게 선포된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그래서 하나님은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and in Him,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is no darkness at all. 어둠이라는 건 전혀 없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다
빛은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빛에 거한다. 빛이라는 것은 어때요? 밝은 거, 선한 거, 좋은 거 이런 것이죠. 반드시 또 어둠이 있다. 어둠은 뭐예요? 악한 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이 있다. 세상을 사다 보니까 진짜 가짜가 있더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명품 같은 거 그런 거 뭐 남자들이니까 잘 안 사니까 모르겠지만 뭐 무슨 명품 백이다 뭐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만약에 샀는데 몇백만 원 주고 샀는데 이게 가짜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억울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걸 가짜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서 통례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진짜와 가짜가 있다. 또 우리는 진짜 가짜를 구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진짜 편에 서서 빛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밝은 세상을 만들고 또 밝은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도덕, 윤리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그 도덕, 윤리 교과서에서는 선이 있다. 선을 행하고 살아라 라고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살면서 앞으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나에게 그런 큰 체험을 합니다. 우리 선수 형제나 김현성 형제가 여러분들의 섬기고 그랬을 때 내가 좀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물론 자기가 혼자서 결정을 했겠지만 또 부모님과도 상의하고 했겠지만 내 마음속에 나 이거 좀 해야 되겠다.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내가 봉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이건 나는 가요 시간에 와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되고 남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고 그러다가 내가 이것만 보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거 하면서 또 가요를 이거 해야 되니까 힘들고 불편한 거 어렵고 많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수고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보람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줌으로써 나도 그 기쁨이 몇 배가 된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 예수님이 12 제자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라. 빛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편지로서 보낸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전혀 모를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왜 진짜 가짜가 있을까? 세상에는 왜 진짜 가짜가 있을까? 어떻게 가짜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니 바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말씀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걸 옆에서 보고 기적을 몇 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지고 보고 다 우리는 그랬단 말이에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가 된 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 봤고 이분을 봤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증언
말씀을 증언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우리는 뭐, 너는 누구야?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우리 누구야?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전에는요, 여러분들 전에는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가면 뭐 나를 구속하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고 뭐 예배하라 그러고 뭐 헌금 내라 그러고 막 나를 구속해서 나 교회 안 가.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오니까 어때? 여기 오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물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사회에서 내가 다녔는데 그동안 안 다녔으니까 그다음에 교회 한번 가보자. 또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지금 한 몇 달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을 뭐 구속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요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던 하나도 여러분 자유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말씀을 나누면서 보니까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번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그것이 일주일 내내 생각은 안 나지만 근데 내가 뭔가 이제 용기를 갖고 뭔가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한번 살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무슨 운동해갖고 알통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언제 나오냐? 위기 시간에 나온다.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좀 줄고 해도 그것도 나도 더 많이 오면 더 좋고 하지만 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나와도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는 일주일 동안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는 나들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집에 가면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내가 또 오늘 보람 있는 또 일주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운동을 매일매일 이렇게 체력 단련해서 하면 하루에 그냥 알통이 펑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점점 이게 몸이 좋아진단 말이지. 내가 이제 우리 목요일마다 축구회 목사님들하고 축구회 여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 여기 축구 좋아하는 사람 많죠? 예찬 형제 왔어? 축구 좋아하지? 내가 저번에 축구 하나 260원 하나 버린 거 내가 얻었는데 내가 여러분들 버린 거 주워다가 난 열심히 차고 있어. 물론 나도 나이키가 다 있는데 이게 아주 편해. 잠봉이고 편해. 근데 우리 목사님 아들 하나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대학교 1학년인데 갑자기 1년 만에 벌크업이 돼서 벌크업이 등치가 이래서 공도 잘 차요.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예, 집 앞에 저기 헬스에 가서 운동했어. 그래? 몸무게가 얼마야? 70, 80대 때 키는 174. 근데 상체가 똑 부러졌어.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하는데 얘는 그냥 또 몸이 오래길래 야 너 얘 봤지? 너도 좀 해봐. 너 올 여름에 이제 수영장 하기 전에 너 얘처럼 너도 한번 이거 해봐. 1년 만에 그냥 등치가 이렇게 됐어. 역삼각형이 됐어. 야,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자기는 잘 몰라도 계속 훈련을 하면 이게 언젠가는 확 달라진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면 확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도전이 와도 거기에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 10절 읽었죠? 하나님 빛이시다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 빛이시고 6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말이야. 그렇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잖아요.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교회 가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다. 나는 이론적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그렇게 해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20대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 가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내가 벌크업을 했는데 실제로 축구하면서 몸싸움하고 내가 뭐 엄청 몸싸움도 이기고 모두 빨라지고 말이죠. 공도 잘 차지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죄를 자백한다면 어떻게 되냐? 8절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질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10절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마시던 그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죄를 지고도 아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 보니까 대언자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여기서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내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져서 그걸 내가 어떻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 죽는 것 대신에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그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야? 누가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지. 자,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2장 7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7절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요 말씀이거니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하고 이런 빛 가운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짝퉁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볼 때 어때요? 지금 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지금 민간인을 막 포격하고 막 죽이고 있잖아요. 도대체 또 왜 러시아는 저 큰 나라는 우크라이나라는 저 작은 나라를 왜 무력으로 쳐들어가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다 부시고 그걸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왜?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 뭐 여러 가지 명분, 이유를 다 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무고한 나라를 완전히 미사일로 다 그냥 쏴서 다 망가뜨리는 도대체 그게 빛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6.25 때 저 북한 공산 소련 이게 중국 쳐들어왔을 때 유엔군이 다 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미군이 뭐 주축이 돼서 공산군하고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준 것처럼 지금 하지 못하니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혼자서 싸우는데 거기다 무기 대주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해서 이제 막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는 그러한 세력들이 작게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어떤 조직적으로, 더 크게는 어떤 종교적으로, 더 크게는 어떤 국가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무고한 사람들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는 세력들이 엄연히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뭐지? 영어로는 엔타이크리스트, 엔타이크라이스트, 엔티라는 안티하다, 안티 반대한다, 크라이스트, 안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게 보니까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나와.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가 안티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역사적으로 구약에도 보니까 그런 세력들이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에스겔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물론 잘못했지. 그들을 쳐들어가서 죽이고 하는 그런 세력들, 여러 세력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여기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것도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만든 여러 이 생명체 중에 천사들도 있는데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이제 세력하에 두려고 활동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계셨고 신약 성경도 얘기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뭐 여러 말로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선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사람들, 불법한 자, 거짓말하는 자, 또 무적행이라고 저 지하 그 깊은 데서 올라온 짐승,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뭐 작은 뿔, 막 이렇게 이제 여러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는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했죠?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천년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 모르는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적그리스도 세력, 그 사탄들은 영원한 저 지옥에 가둬놓으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은 꼼짝 못하고 다 이제 지옥에 갇혀야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래서 2장 12,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어떻게 이겼다?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주위에서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죠.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정말
아주 뭐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막 그게 이제 매스컴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굉장히 많아. 왜 이렇게 어린애들까지 그랬을까? 그래서 뭐 나도 어제 교사라는 딸하고 이제 집에 와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왜 이랬을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숨지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왜 일부지만 아주 그렇게 왜 그랬을까? 그게 모두 환경적인 거 아니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인터넷 통해서 그런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영상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뭐 거기에 성적인 어떤 그런 뭐 포르노나 뭐 음란물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접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로 충동적으로 그런 걸 보고 그런 거에 중독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해서 잘못해서 소년원에 가거나 전과를 하면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본대로 그냥 따라하다가 그런 범죄에 빠진 아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 왜 유혹합니까? 세상이? 그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무작위로 뿌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이렇게 저는 그 따라오는 거 보다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혼자서 있다가 그런 거 보고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누구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어떻게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라. 뭐냐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다. 우리가 뭐요? 육신의 정욕 아까 얘기했잖아. 뭐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거를 자꾸 촉발시켜서 그런 것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말로만 듣고 그랬으니까 진짜 그럴까 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런 포르노 동영상에 보는 남녀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 과장되고 아주 가공된 거단 말이죠. 어떻게 정상적인 남녀가 그런 식의 과장된 성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야말로 쇼 그렇게 보여주기 과장되게 해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그것을 돈 주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지 정상적인 결혼하고 남녀는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그걸 팔아먹으려고 과장을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저런가 보다. 다 저런가 보다. 근데 진짜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결혼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게 해서 그런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온 거냐?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18절 이하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나 적그리스도가 오려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제 조금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그런 여러 세력들이 언제든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길이 아닌 것에 우리가 잘못 길을 들였다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지하철 타고 낮에 이렇게 이제 어디 가다가 직장 다닐 때인데 잠깐 어디 갔는데 키다 치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누가 이제 이렇게 손님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의자 앉아 있고 전철이 가는데 외곽으로 가는데 그 뭐 누가 이제 전도하나 보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테이프를 팔아 찬양 테이프를 팔고 요런 이제 저 쪽지 이런 거 복음 전도지가 주더라고요. 나는 테이프는 안 샀는데 전도지를 이렇게 주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뭐 몸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여기 가서 뭐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병이 낫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그분을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좋아졌다. 또 다음 걸 보니까 내가 어느 큰 교회 다녔는데 여기 와서 뭐 어떻게 해갖고 마지막에 그분을 만나서 내가 또 뭐 어떻게 좋아졌다. 뭐 이래요. 그래서 아니 마지막에 나온 말이 그분이라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이랬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라는 게 뭐 이상하다 조금. 그래서 이제 막 뒤로 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땡땡땡 복음선교원 강원도 원주시 뭐 몇 번지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단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기독교 이단 연구를 수십 년간 하시다가 이단이 자기네 고발한다고 그 이단 교회 운전사가 칼로 살해해갖고 돌아가신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이단 연구를 수십 년 하셨던 분이 계세요. 한 30년 전에 그렇게 피습을 당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내가 시리즈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기독교 거기 뭐 통일교 신천지 뭐 다 나와. 그래서 쭉 뒤져보니까 딱 보니까 땡땡땡 복음선교 강원도 원주 딱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해. 겉보기에는 그냥 전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단교회야. 이런 게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은 나쁜 모습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주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어떻게 사게 됐냐. 1994년에 내 직장 다닐 때 저녁에 퇴근하는데 뉴스가 막 나오는데 탕명환 소장님이 그 당시 대성교회라고 그랬는데 이단교회인데 거기를 이제 고발했더니 거기서 이제 그 교회 운전사가 밤에 퇴근하는데 집 앞에 숨어 있다가 내가 이제 영상을 다시 찾아가지고 뉴스 잠깐 나왔던 거를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 증언하는데 아들이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 아들인가가 아버지 운전 모시고 어디 강연 다니고 오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집 앞에 와서 아버지 내려드리고 2층 집으로 올라가시고 아들은 이 차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를 해놨나 봐. 한 1분 그 정도 차 이렇게 뭔가 안전장치 확인하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무슨 퍽 하는 소리가 나갖고 이게 뭐지? 하고 뛰쳐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이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서 누가 하려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벌써 도망갔지.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갖고 경찰이 오고 막 그랬는데 워낙에 이제 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수도 없이 그런 테러를 당했는데 그날 결국 이분이 탕명환 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군대에서도 헌병대에 계셨고 또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 신문사 기자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이단 이 교회 역사를 쫙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교회들이 많은 좀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많은 교회가 지원도 했지만 거의 혼자 힘으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테러도 당하고 모두 당하고 하다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이 탕명환 소장님이 쓰신 책이 어떤 게 있지? 서점에 가서 쫙 보니까 기독교 2단 연구 시리즈로 4권짜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샀어요. 지금도 내가 갖고 보는데 뭐 이게 2단도 말이에요. 이 계보가 있어, 계보. 저기 전도관 뭐서부터 해서 거기서 뭐 가지 쳐서 통일교가 나오고, 또 거기서 가지 쳐서 뭐 신천지가 나오고 이것들이 다 이 악의 세력들도 배워서 나와서 또 배워서 나와서 또 저기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예요? 이단이라는 뭐예요? 결국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거의 노예화시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명환 소장님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여기에 빠져서 사람들이 가정을 다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인생을 다 망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연구해서 여기 막 이단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그걸 다 이제 고발하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 잡지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걸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 3명이 있는데, 큰 아들은 신학대학 교수 하시면서 같이 하고, 또 아들은 거기 직접 이 잡지를 발간하는 거, 삼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고 그 일을 할까?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런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는 것들이 너무나 이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 그 탕명환 선생님 돌아가시면 자기 시신을 기증을 했었어요, 미리.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해부용으로 병원에서 의대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다 내놓은 분을 제가 봤어요. 결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왜 나를 대신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4월, 이제 지금이 사순절이라고 해요. 순이라는 게 10을 말하는 거예요. 4 곱하기 10 하면 40일. 그래서 부활주일 전 3월 2일부터 카운트다운해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미리 40일 전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때도 전에 같으면 우리 이제 온누리교회 내가 이제 다녔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공동체에서 가족들 같이 이제 아빠, 엄마, 아기들까지 한 15명이 여기 위문 와서 여러분들한테 햄버거도 선물하고 찬양도 하고 초콜릿 뭐 이런 것도 선물하고, 또 그분들 같이 예배하고, 여기 저 산정호수 뭐 이런 데도 한번 구경도 하고, 하루 야외에 나와서 맨날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그날은 여기 와서 예배하고 가고 이제 그러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기 때문에 햄버거만 그냥 보내주셨어요. 올해도 아마 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햄버거 보내주실 것 같은데, 그 부활주일이 이제 우리 다음 달 이제 있어요. 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첫째,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옆에 전우들,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뭐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내가 속상한 일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게 보여주신 것이다.
지옥소지 예수님이 죄 있는 나를 대신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 살면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요만큼이라도 죄를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산다고 엄마한테 돈 받아갖고 게임하고 다 까먹고 뭐 못 샀잖아요. 엄마가 야 너 뭐 샀냐 그러면 그 물어볼까봐 마음이 어때? 아 이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마음이 콕콕 뛰죠. 더 큰 죄를 지면 어때요? 이거 내가 경찰에 잡혀갈까봐 쿡쿡쿡 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면 불안하고 언제 이것이 발각될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를 특히나 상습적으로 지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적그리스도, 사탄들에게 점점 가까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점점 더 우리는 헤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아예 초장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게 좀 뭔가 건조한 것 같아요. 건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밥은 어때? 집밥. 엄마 가서 집에 가서 집밥 해주면 어때? 그냥 밥에다 국에다 뭐 이게 좀 그냥 건조한 것 같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먹는 것은 그런 걸 먹어야지. 우리가 어디 바깥에 나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하긴 하는데 그들은 식당에서는 그걸 맛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미료도 많이 해서 맛있게 하지만 맨날 나가서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래. 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향신료나 기타 또 맛있게 하려고 많은 것들이 가미돼가지고 이게 이 영양 균형이 너무 좀 과잉돼 있다는 거지. 달거나 짜거나 뭐 너무 막 맵거나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은 상습적으로 죄를 지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그게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빛에 가면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나는 정말 제일 민감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할 수가 있나? 그렇죠? 또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죄에 민감한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영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다 문제 나가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처음 이 들어왔을 때 지금 비도 오고 날씨도 꿀꿀하고 뭔가 이게 좀 치열한 것 같은데 밝은 빛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밝은 빛을 생각하면서 봄날의 따뜻한 빛 파란 잔디 그냥 우리가 마음껏 뛰노는 마음껏 뛰고 즐기고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며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생활하면서 그런 곧 여러분들의 그런 좋은 시절이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을 잘 구별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놓여있는 그 밝은 미래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형제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교회를 나오라 그러면 그냥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그냥 옥조이는 것 같은, 특히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그냥 활발하게 활동을 하며 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힘을 주고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전시켜주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훈련하고 나를 잘 개발하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은 깨닫죠. 왜냐면 유명한 운동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려면 모든 걸 다 절제하고 훈련하고 그래야지 금메달 따는 거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금메달 다 써놓잖아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절제하고 또 훈련하고 준비하면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하면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어려서 그냥 사소한 것 이런 거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거기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세상에 나가서 쓰기 전에 벌써 다 소진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정말 기는 자는 이 말을 듣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준비해서 정말 이 다음에 이제 사회 나가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를 잘 준비하고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세계적으로 발전하겠어요. 그런 청년들을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게 제가 또 남은 이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모든 것들을 젊은이에게 나눠주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보람이 아닐까요?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